기경기하겠습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부모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기를 드립니다. 오늘은 45페이지 밑에 찾죠. 다음 주 일요일 날 상냥식을 할 겁니다. 그때도 저기 일요법회가 있고요. 자, 45페이지 밑에 봅시다. 그 밑에서 보자. 아홉제주를 마침내 하는데, 마침내 모든 극단의 개념을 버린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번뇌와 번뇌의 원인들을 제거해야 하며 그와 더불어 자아가 실체하지 않다는 알을 어둡게 하는 잘못된 습관 역시 제거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아인주를 모르는 이 마음은 습관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장애들을 제거하면 일체질을 얻을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수행길은 현상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지혜다. 현상을 어떤 실체가 없다. 이 중요해요. 우리는 그 원시 시대 때부터 이 자연의 그 불가사의한 현상들을 통해 가지고 자연의 그 이면, 사물의 이면에 뭐가 실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 많이 해왔어요, 사실은요. 그렇지만은 그때는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그것을 관찰한다든 그런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실체가 있다는, 실체한다는 관념을 갖고 이때가 내려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렇지 않다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 이 우주라고 하는 게 이제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다든지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든지 이런 걸 이제 물리학자들이 얘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특히 이제 사물의 본질이라는 그 양자 역학을 통해 가지고 사물의 본질은 실체한 게 없구나. 이게 1920년대에 벌써 이제 그런 연구가 꾸준히 되어 왔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그 관념, 뭐가 있다는 이 관념에 쉽게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뭐가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600년 전에 부처님은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게 이제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자, 명상을 통해 우리는 공성의 관점을 공고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 앞에는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뭐라 하기는 상호 의존의 관점이라는 말을 썼어요. 상호 의존의 관점,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고, 공성의 관점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상호 의존하는 내재하는 어떤 실제한 게 없다. 이게 이제 공성의 관점입니다. 연민이 섬에들어 들어있고 쌓아 올린 공덕과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수송의 관점은 수송한 관점은 지혜를 가리는 장막을 파괴한다. 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지혜를 가리는 장막을 파괴하는 데 있어서 바로 연민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연민과 공덕이 결합되어 있을 때 여기서 지혜를 가리는 장막을 파괴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연민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제 조기경전에서 근거해서 얘기를 하면은 사랑과 연민,
자비라 하는 건 대개 이제 수행을 보면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에 보면 사마타에 소속돼 있어요. 사마타 하는 거는 사마타 수행은 선정을 얻는데 주력하지 지혜를 얻는데 그 쓰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다음 사랑과 연민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지혜와 관계없는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성에 와서는 이 사랑과 연민을 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면은 중생연자비, 법연자비, 무연자비 이렇게 해서 자비에도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자비가 차원이 있다는 것은 바로 지혜가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지혜가 들은다는 건 모든 존재 상호 의존하고 있다고 보면은 법연자비가 되는 거고, 공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존재는 너 나가 없기 때문에 무연자비라고 합니다. 무연이라고 하는 건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너 나가라 하는 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공성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지혜를 가는 장막을 파괴하는 게 바로 연민과 공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공덕은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원인 이런 뜻이기 때문에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육바라밀이 전부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본다면은 적어도 이제 선정 마지막에 반야바라밀을 얻게끔 하는 것이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 게 이제 바로 수행하는 것 이 자체가 공덕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행은 반드시 복과 지혜를 얻는 데 있어요. 첫 출발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복을 짓는 게 이제 복덕이 되기도 하고 공덕이 되기도 합니다. 금강경에 복덕과 공덕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육조 스님은 공덕은 정신적인 것, 복덕은 물질적인 것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죠. 자, 한번 봅시다. 이러한 명상의 목적은 우리 자신의 번뇌와 습기에 대한 직접적인 해독제이자 모든 다른 존재들의 장애에 대한 간접적인 해독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게 명상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는 연민이 들어갑니다. 연민이 들어가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연민이 들어가는 거고, 또 번뇌 망상을 없애려고 그러면 지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중생 구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비와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해독제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다른 존재들의 장애에 대한 간접적인 해독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 목적이 성취되었다면 공성의 분별 개념을 포함한 모든 분별 개념들이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자, 이 공성의 분별 개념을 포함한 모든 분별 개념들이 반드시 사라진다 이랬는데, 이 분별이 사라지려면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안쪽으로 마음을 돌려야 돼요. 첫 번째 돌려서 자기 내면을 우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이 분별이 사라지려고 그러면은 말과 생각을 떠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분별을 끝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마음의 본성은 분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본성이 분별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본성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은 모든 분별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본성이 바로 공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성의 이제 다른 이름이 뭐 불성이라든지 열애장이라든지 진여, 법성, 원각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가에서는 그것을 화두라는 말을 씁니다. 화두가 바로 일심이고 공성이고 불성이고 진여고 그렇습니다.
그런 화두를 붙들고 있으면 모든 분별 망상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가볍게 얘기를 하면 분별 개념들이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 공성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면 분별이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체험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말과 생각을 끝나서 몸과 마음의 현상을 직접 봐야만 돼요. 자, 이것을 알고 있는 이는 지혜롭다. 이런 깨달음을 향한 길의 다른 단계들과 그 요점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올바른 순서로 닦아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을 일컬는다. 그러니까 이 수행 길을 아는 사람, 요점들을 아는 사람. 네. 자,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는 이는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깨달음이 길을 어렵게 알거나 띄엄띄엄 아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올바른 수행 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볼의 행로는 깨달음의 길 전체에 관해 완벽하게 설명해 준다. 그러니 부디 우리 부모이기도 했을 모든 무한한 중생을 깨달음에 이끌겠다는 굳은 의지로 이 볼의 행로를 공부하기 바란다. 이 달라이라마 스님 말씀은 깨달음 길을 완벽하게 제시하고 있는 게 이 볼의 행론이라는 얘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볼의 행론을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부모이기도 했을 모든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깨달음 길을 어렵지 알거나 띄엄띄엄 아는 것이 안주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 완전하게 알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 수행 길을 완벽하게 알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성기신론이라든지 뭐 능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경전을 보고 논술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사실 그 가는 길을 명확하지 않았어요. 이게 가는 길이 맞긴 맞는데 경전마다 조금씩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남방으로 갔다가 저 북방으로 갔다가 그게 인도 달람살라에 가서 한 10년 동안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1년 살기도 하고 법문을 듣고 스님 만나서 이 얘기를 하고 그래 끊임없이 강의할 때는 교재를 바꾸고 가면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깨달음의 길을 명확하게 제시했던 게 이제 명상 깨달음을 논하다 하는 그 책하고 명상 지혜를 논하다 하는 부분이 바로 그 책이에요. 그래서 그 명확하게 이 가는 길을 제시했던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가는 길이 분명하지 않는데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야기하자면은 그래 발로 뛰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나왔고 또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이 볼의 행론도 강의를 듣긴 들었었어요. 예. 초창기 달라이라마 스님의 한국인을 위한 법회에 처음 이 강의 내용이 바로 이 볼의 행론이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때 들을 때는 이것이 좀 당신이 이야기한 대로 깨달은 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대중들을 위해서 강의하는 내용이 제가 뭐 강단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기 때문에 들어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 책은 그 한국인을 위한 법회 때 강의한 이 볼의 행론이지만 강의 내용이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유럽에서 이 강의한 내용을 갖다가 여러 사람들이 번역을 하고 공의를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좀 신뢰가 갑니다. 한번 봅시다. 만일 다른 생명들을 돕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들을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의 무지를 쳐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상대를 구제한다고 하면서 상대의 무지를 없애줄 수 없다면은 상대를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구제하는 마음은 자비심이지만 그 사람을 확실히 깨달음에 인도하려면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 지혜가 이 무지를 없앨 수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 자신이 반드시 진정한 깨달음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오직 힘없는 노력, 즉 정진과 더불어 명징한 직경과 마음의 고요함의 닦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보리심을 닦고 중생을 돕기 시작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 보리심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연민심과 중생들이 가진 무지를 없앨 수 있는 지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자비를 닦고 지혜를 함양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보리심의 서원을 세우기 전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이다. 그러고 나서 실제 공양송을 나누소하며 우리의 생각이 보리심의 수승함을 향하도록 합니다. 실제 공양 첫 번째 길이다. 봅시다. 제가 그 깨달음을 명상 깨달음 논하다의 안에 보면은 깨달음의 지도 명상하기가 있어요. 깨달음 지도 명상하기가 바로 이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나아갈 길을 제시한 거예요. 그냥 그 강의를 한 번 하면 끝나겠지만 사람들은 그 길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깨달음 지도 명상하기를 명상함을 해서 수행 단계, 닷 단계를 거쳐가면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고 마음이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그리고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선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런 걸 명확하게 제시를 한 게 이제 깨달음의 지도 명상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명해야만이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보리심의 문제도 보면은 이 보리심을 발언하는 소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770의 첫 번째 기회 봅시다. 세상의 안락에 잘 가신 붓답게 결점 없고 매우 희귀하고 고귀한가치네. 그리고 좋은 자질이 바다인 붓다의 자손들에게 이 고귀한 마음을 가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이들에게 구정구의 공양을 올립니다. 자, 이래 다음과 같은 개성은 모든 종류의 다일 같고 모든 종류의 의약품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값진 보석들과 함께 신성한 청정수를 올립니다. 칠지공양에는 이 보면은 청정수를 7개 잔해를 올려요. 이거는 이제 되게 티벳에서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칠지공양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48페이지. 값진 보수로 이루어진 모든 산, 온갖 단것과 포젓한 숲, 꽃돌을 장엄한 극락의 나무들, 완벽한 과일들의 가지를 늘어뜨린 나무들, 천상과 다른 세계의 향기로운 내용, 모든 향, 예수, 보석의 나무, 농부의 손길 없이 자라나는 모든 농작물, 그리고 공양 올만한 가치가 있는 모든 고아름 사물들, 연꽃으로 장엄되고 물새의 달콤한 노래의 즐거운 호수와 연못들, 가없는 하늘 끝까지 존재하는 주인이 정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들고서 강력한 성인 인류 최고봉이신 분께 그리고 그의 상속자들에게 저는 완벽한 공양을 올립니다. 공양을 받으시는 수승하신 분, 제 자비로운 세상의 스승, 사랑으로 저를 여기소서. 제 공양을 봐두소서. 자, 여기 이제 공양물이라 하는 게 주인이 정해지지 않는 모든 것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걸 함부로 그걸 훔쳐가서 공양 올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공양 올리는 게 바로 공덕을 짓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수미산 갔을 때도
실제 공양 올린, 실제 공양 아니지만 관성 공양 명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성 공양 명상을 했는데 수미산이라는 게 이제 불보살들과 신들이 사는 곳이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앙코라라고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출근을 하고 나오면서 여러 명이 이제 앉아서 관상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좌우에 문수보살, 가는보살 계시고 그 밑에 수많은 이 보살들 그 뒤로 수많은 이 신들이 있다고 상상하고 그 앞에 단을 차려서 상상 속에서 그 이제 재물을 그 공양불을 쫙 올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 관상공양 명상을 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 산이 구름에 가려있던 산이 구름이 서서히 그치더니만 아주 그 위에 구름, 그 다음에 산 중간에 그냥 산과 산 꼭대기와 그 중간에는 구름이 한 점의 파란 하늘을 보였어요. 그리고 20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구름이 껴서 산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우연히 일치인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티벳 갔을 때도 거기에 문수본, 가는본, 또 금강수본, 금강수보살이 계시잖아요. 금강수. 제 본의가 있는 곳에서 또 이렇게 구름이 가려 있을 때도 역시 모여서 관상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때도 희한하게도 구름이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올라갈 때는 뭐 비가 오고 그래 또 올라갈 비가 그쳤지만 구름이 껴서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렇다면 두 분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공양 올린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알아줘야 될 것은 그렇게 이제 상상으로 이렇게 공양을 올린다 한다면 효과가 있느냐 하는 이 문제가 있는데 꿈과 상상의 현실은 같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꿈속에서 사물 인식하죠. 그리고 상상 속에서 그 대상을 인식하죠. 현실도 사물을 인식하기 때문에 장수만 다르지 인식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신체적인 반응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상으로 공양 올린다든지 수행하는 것은 관상법에 속하기 때문에 2600년 전에 부탁해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서도 이 내용을 이제 보면은 이 공양들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상상의 속에서 올리는 공양입니다. 왜냐하면 잘 보시면은 천상의 또 뭐 모든 향, 여의수, 보석의 나무 이런 걸 어떻게 우리는 찾을 수 없어요. 이게 여기도 꽃돌 장암 극락의 나무들, 완벽한 가위들의 가지를 틀린 나무들 이런 거 어떻게 올릴 수 없어요. 극락에 가지 않는 이상. 그럼 이것은 올리는 방법은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게 불단에 공양 올리는 그와 똑같이 상상을 공양 올리도 같은 공덕이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야기하자면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과 더불어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과 누구에게도 속해 있지 않는 것들을 공양 올린다. 그러고 나서 우리 몸을 공양 올린다. 우리가 완벽한 몸을 가지고 있지 않던 간에 우리는 진심으로 공양 올려야 한다. 다음으로 한기로운 물에 모여 천상의고 최고의 향, 공경의 놀이들을 공양 올린다. 자, 여기에는 자기를 공양 올린다고 했어요. 자기.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공양 올린다는 것은 굉장하죠. 우리 몸을 공양 올린다.
그러면 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올린 분이 계시냐 하면은 바로 있죠. 거기에 이제 법화경에 보면은 야광보살 본사품에 보면은 야광보살이 자기 몸을 공양 올리는 얘기 나오죠. 그 얘기를 하자면 이것도 좀 길어지지만 자기 몸을 기름에 재워가지고 자기 몸을 태우거든요. 그러고 다시 몸이 또 생겨요. 생기면 다시 이제 이 손가락을 또 태우는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경전 외에 실제로 그러한 분이 계시느냐 이러면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960년대에 바로 월남에서 있었던 일이죠. 월남과 월북이 월명이 서로 싸움을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남 정부가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월명하고. 그랬을 때 스님들이 나서서 전쟁 반대를 외쳤어요. 전쟁을 반대한다고 하고, 스님들이 그렇게 선방에 참선하고 있으면, 플래카드를 걸고 참선하고 있으면 군인들이 와가지고 스님들을 죽였어요. 개머리판으로 막 머리를 찧어가지고 죽였어. 그냥 끌어묻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자 이제 광뚝이라는 스님이 이제 사이공 광장에서 자기 몸에 불을 붙인 거죠. 그런데 내외신 기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이제 이 불을 붙이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미동도 하지 않고 몸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놀라운 거는 심장이 떨어지지 않고 타지도 않고 뜨가 있어요. 심장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전 세계에 다전이 되고 이렇게 했지만은 월남이 굉장히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파병도 하고 이랬지만은 전쟁이 입사해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그 가슴 아픈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스님들이 나서서 전쟁을 반대 외쳤지만은 정부에서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 죽였어. 놀랍게도.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스님이, 광뚝이라는 스님이 몸을 불을 붙이는 것은 바로 그런 데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서 반대를 외쳤던 거죠.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되니까. 그런 사건이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티벳에도, 티벳 스님들도 이제 그렇게 이제 마치 리레이 하듯이 스님들이 좀 앉아가지고 전부 다 몸에 불을 붙이고 부처님 공양 올리면서 티벳이 중국으로 독립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게 한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공양을 올릴 때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그래서 여기서 질이란 공양으로 올리는 물질과 공양을 올리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제 이 질적인 게 아주 중요한데, 공양 올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공양을 올리는 공양물은 반드시 정직한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어야 한다. 훔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정해지지 않는 모든 것들, 이런 말을 썼던 거예요. 공양을 올리는 우리 마음은 득하실 즐거움과 고통, 칭찬과 비판, 그런 명예와 불명예라는 8가지 세상의 관심거리에 의해 덮이지 않아야 한다. 이게 팔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득실을 따지건 즐거움, 고통을 따지건 칭찬과 비판을 하거나 명예와 불명예를 가지고 이런 게 있으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 공양 올리는 마음에는 이런 8가지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경치와 주인이 없는 다양한 우주 등 다른 이들에게 속해 있지 않는 공양물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언뜻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공양 올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아비달마에서는 모든 세계는 업의 결과이다 라고 말한다. 또한 짠드라 기리띠 월칭은 입중문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무한히 다양한 생명들과 우주들은 마음이 만들어낸 바이다. 모든 우주와 생명들은 업의 결과이다. 입중론에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무한히 다양한 생명들과 우주들은 마음이 만들어낸단 말 어디에 나오는가? 하은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일체유심조죠. 그래서 내용도 보면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강법계성 일체유심조라고 그래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을 알고자 하는가? 은강법계성 일체유심조. 응당이 법계 성품을 관찰해 보라는 거죠. 일체가 모두 다 마음이 만들었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거는요. 마음이 만들었던 것은 내용이 뭐냐면 법계의 성품이라는 얘기예요. 법계라 하나만 연기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모든 전 상오존의 관계에 있고 내전 실체가 없다 하는 것. 왜 마음이 만드는 세계는 그거 같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경에서는 비로자나 보살이 20층을 한 세트로 해서 수많은 세계를 만들어내요. 그러고는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이 되시는데 그 세계가 바로 하장장음 세계라고 부르고 이 지구도 20층의 수많은 세트 중에 하나에 속해요. 그래서 13번째 행성에 속한다. 이 지구를. 그리고 이제 이 지구의 모양 마치 연꽃이 한쪽에 약간 기울진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하은계에서 뭐라는 그러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만든 이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부처님의 빛과 부처님의 음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빛하고 음성은 파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세계는 파장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파장이 전부 다 마음에 의해 가지고 모양과 색깔로 나타나고 냄새와 소리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물리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내가 한 100번도 더 얘기한 얘기예요. 이 파장이 눈으로 들어올 때 파장이 길고 짧음에 따라서 이게 긴 거는 붉은색, 짧은 거는 파란색, 중간은 녹색으로 인식하고 삼원색을 더하고 빼기 수많은 색깔을 인식하고 거기서 모양이 나타난다는 거죠. 파장이 코로 오면은 코의 분광기 역할을 해가지고 그것을 냄새로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소리라 하는 것도 파장인데 귀에 달팽이 간으로 들어오면은 그 파장을 소리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세계는 원래 존재하지 않지만 마음에 의해서 모양과 색깔과 냄새와 소리라는 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 그런 걸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게 뭐냐? TV입니다. TV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지만 그건 지금 주파수예요. 주파수. 파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모든 우주와 생명들은 업의 결과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비달마에서는 구사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업의 바람이 불어서 업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타원형을 막 불면서 하나의 세계가 나타난다는 거죠. 형성돼가지고. 그래서 한 중생이 아니라 여러 중생들의 업의 힘에 의해서 이 세계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함경에서도 똑같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보디사토 보살들은 깨달은 만큼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서 중생을 구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어느 때부터 시작되느냐? 팔찌보살 때부터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 팔찌보색 자재질업죠. 물질을 자유자재하는 경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지보살만 되면 어마무시한 세계를 만든다. 자기 몸을 중생이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서 중생을 구제한다. 만일에 그 말이 진실하면은 극락세계 그 자체가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고 공통을 인식하는 우주는 고통의 업의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래의 생의 경말 장소들 역시 우리가 그곳에 사는 다른 생물들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업의 결과이다. 네, 공통의 업의 결과라는 거죠. 인간이든 아니든 각각의 행동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룬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우리 모두 공통의 책임이 있으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인이 정해져 있지 않는 아름다운 경치 등을 공양물로 올릴 수 있는 이유이다. 예. 자, 명상을 하고 또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쉴 때 어깨 힘을 쭉 빼고 허리를 쭉 펴주십시오. 자,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둡니다. 자, 눈을 감고 가슴에 하얀 연꽃볼이 쭉 솟아서 정수리 활짝 피는 걸 상상하세요. 그리고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인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이 미소를 띠고 앉아있음 상상합니다. 이미지 떠오르지 않으면 샤워기를 상상하면 돼요.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로수를 머리 쭉 부어줍니다. 맑고 투명한 물이. 이 콸콸 쏟아지는 물이 몸을 마치 샤워하듯이 쭉 적실 때 반응하는 몸과 마음의 현상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잘 지켜보면 변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그 변화를 잘 볼 때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다음 구절 보죠. 자, 50페이지. 다음으로 기의 가지이다.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에 붙잡게 그리고 불법과 수승한 성가에 요까지는 불법성 삼부가 들어가죠. 먼지 알갱이처럼 많은 몸으로 땅에 엎드러지라고 애경합니다. 자, 먼지 알갱이처럼 많은 몸으로 땅에 엎드려 절을 한다고 하면은 자기 몸을 수천 수만 가지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 몸으로 절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송강사 살 때에 자비손을 만들어서 한번 쳐보라 했더니만 한 스님은 그러니까 10초 동안 몇 번 치느냐 근데 한 스님이 10초 동안 3,000번을 칠 수 있겠다 이렇게 그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러니까 손을 한 100여 개 이상 만들어 치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찬가지로 몸을 상상 속에서는 상상은 잘 알다시피 시간 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몸을 만들어서 애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자, 절은 거만과 자만의 해독제이다. 스승이 가르침을 펴기 전에 스승들은 우선 그들이 앉을 자리에 절을 한다. 자기가 앉을 자리에 절을 하는 이유는 절을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있을지도 모를 자만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법문하는 법상 앞에 절을 하는 이유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자만과 자신감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만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반면에 우리는 반드시 자신감과 그 자신감으로부터 오는 내면의 힘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달마대사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애배를 갖다가
이렇게 애라는 것은 공경의 뜻이요. 배라고 하는 것은 아만을 끊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 이 절을 하는 것 자체가 공경과 자기의 아만을 끊기 위해서 절을 한다는 거죠.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절을 3번 하는 이유는 불법성 3보의 절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신구의 3법을 청정하기 위해서 절을 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기에서도 이제 중요한 건 거만과 자만의 해독제가 절을 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만과 자신감은 자만, 만자가 들어가는 교만 만자, 자만 만자인데 이건 자기를 높이는 걸 얘기합니다. 자기를 상대방과 견주어서 자기를 계속 높이는 거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거하고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자신감은 자기 내면의 힘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신감으로부터 나오는 내면의 힘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참회의 가지는 기 다음에 따라옵니다. 내가 이제 불법성 3보의 기했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참회가 필요합니다. 참회는 왜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은 대승경전에서는 반드시 참회를 논하고 있어요. 수행하기 전에 참회를 해야 된다. 원각경에도 그 얘기하고 능경에도 이 얘기를 하는데 참회한다는 것은 과거에 있을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는 성향으로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에요. 끊임없이 현재 의식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심리적인 건데 그런 걸 참여함으로 해서 그 잠재적 성향 이 힘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깨달음이 정수에 이를 때까지 붓답게 기해합니다. 또한 불법과 모든 보살들의 수성한 모임에도 이와 같이 기해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대로된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4가지 힘을 통해야 한다. 4가지 힘 가운데 첫 번째 붓다. 붓다의 가르침. 붓다의 가르침 따르는 거룩한 대정을 가리켜 3보에 기하고 보르심을 일으키는 토대의 힘이 된다. 처음에는 불법성 3보에 기한다는 거죠. 이 3보에 기해야만이 보르심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저질러온 모든 부정적인 행위들을 깊이 그리고 진실하게 참여하는 데서 나오는 힘이다. 이런 악행의 나쁜 결과에 대한 사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는 참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목숨이 걸린 일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두 번 다시 그런 악행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맹세에서 나오는 힘이다. 이거는 계율의 관계고요. 네 번째는 절, 만따라의 암수, 그리고 특정한 정화의 수행과 같은 해독의 힘이다. 내가 절을 하고 이러는 거는 만따라를 암수한다. 이거는 정화하는 거죠. 특정한 정화의 수행과 같은 해독지다 이러는데 특히 만따라 암송 같은 이런 경우는 밀교에서 보통 많이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많이 하는 것은 이제 뭐 절도 많이 하고 그다음 대비주를 많이 하고 그러죠. 네. 자, 이 4가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 4가지 힘이 필요하다. 이런 거요. 첫 번째는 3보에 기하는 거, 두 번째는 참여하는 거, 세 번째는 악행을 다시는 짓지 않겠다는 맹세, 네 번째는 절이나 만따라를 통해서 특정한 정화를 하는 것. 이건 제가 기억해 두십시오. 악행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사색해 보는 것과 동시에 참여를 보다 깊고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는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사실으로 일어날 수 있다. 죽음의 순간에 다다랐을 때 우리의 미래는 오직 우리가 해온 선행과 악행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여기 악행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과거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선행을 하면 선한 가보고 있고 악행을 악한 가보고 올 건데 우리가 죽는다면은 반드시 이 가보가 따를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 이렇게 사유를 함으로 해서 선행을 하고 악행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선행을 한다는 것은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음 세가 내가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선행을 해야 된다. 선행 중에 착한 행 중에 하나가 명상에 들어갑니다. 얘기하자면. 그래 여러분들이 저게 이제 그걸 했으면 방생을 했다 하는 것도 그 선행에 들어갑니다. 네, 그런 것이 이제 다음 생에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게. 자, 33번째. 우리는 제멋대로의 죽음의 왕, 야마를 믿을 수 없다. 일이 완료되든 아직 진행 중이든 그런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죽음의 왕은 안 기다려준다, 이거죠. 그래 반드시 죽는다, 이는 말이에요. 건강하든 아프든 간에 따라서 누구도 우리 덧없는 순간의 삶을 믿을 수 없다. 자, 이 순간의 삶을 믿을 수 없다 하는 건 언제든지 순간에 우리가 죽을 수가 있다는 걸 전제를 하는 겁니다. 제 경험상도 그래. 옛날에 벌써 30년 훨씬 전이지만, 개원사에 아침에 보니까 그 원주 스님이 입적하셨다고. 아니 나이도 훨씬 나하고 비슷한데 젊은 스님이 하룻밤 사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스님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이었어요. 이야기하지만 그 전날까지 얘기를 하고 막 이랬는데 펄펄 날던 스님이 그 다음날 못 일어나 죽었어요. 참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시간을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나 나는 진리에 대한 이해 없이 친구든 적이든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악행을 조장하고 저질러 왔다. 그러나 나는 모든 적들은 사라질 것이며 나의 모든 친구도 사라질 것이며 나 역시 사라질 것이다. 모든 것 역시 사라질 것이다. 다 사라지면 안 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자기가 지은 행위는 안 사라져요.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 역시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불가하다는 생각이 전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게 정오, 탐욕, 어리석음을 가지고 많은 죄업을 지어왔다. 그래서 이 개송의 내용 보면은 모든 건 사라지지만은 자기가 지은 악행은 안 사라져. 그래서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거죠. 혹시 이제 만일에 내가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다 이러면은 전생에 내가 지었던 악행을 좀 소멸시키고 있다. 그 값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얘기죠. 자기가 지은 건 자기가 받으니까. 만일 우리가 죽음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연스레 과거의 악행들을 후회하고 이 악행들을 완전히 정화할 수 있을 때까지 자업을 안석을 못하면 그들을 재빨리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이것이 산티데바가 말하는 절박합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사형수가 있다. 이번에 7일 후에 죽는다. 그러면 그 사형수는 7일 동안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 어떤 행동을 취하겠느냐.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사형수들이 10명이고 20명 모여 있다면 일주일 죽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싸우겠느냐. 안 싸운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고 일주일이 아니고 얘기하자면 그것을 7개월이라 그러면은 싸우겠느냐. 반드시 죽는다 하는 걸 전제로 한다면 안 싸울 것이다. 7개월이 아니고 7년이라고 생각한다면 역시 마찬가지 싸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평생 70년이라면 싸우겠느냐 얘기야.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생각을 한 다음에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는 불이익을 당하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 그 다음에 이제 47번 개수. 그러나 오늘부터 나는 모든 존재의 수호자, 모든 윤회사가 방황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두려움을 산산히 조각내실 힘센 분께 기이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이죠. 우리 기이진 부다는 네 가지 마장을 정복했다. 네 가지 마의장이란 오치온, 우리 이 몸과 마음에 집착하는 게 이제 오치온이라고 해요. 번뇌, 죽음, 그리고 자만심입니다. 이게 네 가지 마장이라고 해요. 그에게 위대한 연민의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의 가회에 의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이제 위대한 마음을 가진 분이 바로 붓다예요. 그가 부르심을 일으킬 순간부터 깨달음을 성취한 순간까지 붓다는 모든 생명의 근기에 맞춰 그들을 돕고자 끊임없이 향하셨다. 이 때문에 그는 모든 존재의 수호자로 불린다. 그러니 이 강력하고 자비로운 붓다께 모든 공포를 떨굴 수 있는 분께 지금 우리는 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의 가르침과 그의 가르침을 아는 보살의 승가에 기해야 합니다. 붓다에 대한 기회에 대해서 디그나가 진나는 집량론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는 진실한 분이 되셨어. 중생을 도울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붓다 잘 가신 분 수호자에게 기이합니다. 대단한 내용들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 내용을 잘 보면은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러면 깨달음을 얻는 목적은 중생 구제하는 데가 있고, 그래 중생 구제하려면 지혜와 자비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붓다에게 기해야 되고 참여해야 되고 악행을 다시 짓지 않겠다는 맹세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자기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 절을 한다든지 마음대로 암송을 한다든지, 뭐 우리로 치면 절을 하거나 대비식을 외우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대만의 그 공독자재 정사인가? 자재 정사의 그 스님은 뭘 했는가 하면 늘 봉사를 하고 살다가 어느 병원에 가니까 이 병원 바다 피는 물들어 있으니까 왜 그러냐 이러니까 바로 그 고산족이 그 부인이 이제 이게 만삭이 되어가지고 이 난산이다. 근데 남편이 이제 그 산에서 얻고 내려왔는데 병원에서 그 병원비가 없다고 수술을 안 해준 거예요. 그 부인이 들어오면서 피를 이렇게 막 흘리면서 바다에 응가하는데 결국 그 부인이 죽게 됐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스님이 들썩 주저앉게 된 거죠. 그러고는 이제 그때부터 생각을 바꾸고 그냥 날마다 대비주를 외우고 신무장구 대단히 나무라다 이걸 널리 외우고 병원을 세우기를 발언을 하신 거예요. 얘기하세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큰 병원을 이제 세워가지고 최첨단 장비를 다 갖추고, 그리고 그게 전부 다 운영을 봉사단체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죠. 의사도 봉사, 간호사도 봉사, 그리고 그것도 역시 병원비도 제일 먼저 돈 있는 사람은 그냥 보시를 하겠고 막 없는 사람은 그냥 부르려 해주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대만에 의사로서의 행세를 하려 그러면 그게 봉사 갔다 왔다는 뭐가 이렇게 걸려 있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커졌어요. 그 스님 한 분이 그런 연민심을 일으킴으로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게 해운마에도 몇백만 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스님 비구니 스님이에요. 대단 공덕 자제인가 자제해라는 건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휴식. 질문 없죠, 그죠? 그런 교수님 생활의 하부는 어떻게 하세요? 응? 우리 마음의 생활의 하부. 우리가 하나하나 살아가는 그러니까 생활할 때 여기서 이야기한 네 가지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잠보이 기이하고 너 참여하고 그리고 악행을 지지하는데 맹세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정화할 수 있는 절이라든지 뭐 우리 만따라리온다 이렇게 하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이건 하기 쉬워요. 북단에 절할 때 세 번 하잖아. 부처님 기이합니다. 부처님 가르치님 기이합니다. 청정성을 기이합니다. 그럼 딱 됐잖아. 그 다음 108참회가 통한 절을 하면서 참회 되잖아요. 그리고 내 악행을 저지지 않겠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 돼요. 말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뭐 수행을 해도 되거든요. 자비수관을 해도 정화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삶에 따라서 자기 하부가 고생이거든요. 응? 우리가 이 살아가는 내 생활에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 다 다르잖아. 거기에 맞는 하부가 우리 나름대로. 아니 그러니까 이거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된다는 거야. 그걸 해보지도 않고 다른 걸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굳이 이 얘기를 하라 그러면 친구의 사목을 청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몸 청정하는 거 절을 해야 돼. 참여를 하면 절하는 거. 입 청정은 연부를 하는 거. 마음 청정, 경정, 독송을 하거나 법문을 듣는 일. 이걸 꾸준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뭐 삼보의 기하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그죠? 절하는 건 참여하는 거고, 연부라는 건 입으로 막 욕설하는 못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몸 청정, 입 청정, 마음 청정하게 하는 방법, 이게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한 10분 명상했잖아요. 그것도 마음 청정이 출발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불교를 믿는 사람은 그런 거는 있거든요. 누구하고 이야기하다 우리가 안 좋은 말이 나오고. 근데 그런 사람 여기 데려오시오. 내가 다 강의해 줄 테니까. 내가 찾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주 쉬운 방법에 오시라 그래. 그런 사람들 다. 그럼 이 강의를 들으면 되니까.